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잠시 세상 생각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구주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걷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점점 멀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죄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터럭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오늘도 온종일 지켜주시고 또 눈이 내려 미끄러운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말씀은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 그 민족이 복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일컬음으리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호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부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또 때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상적일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또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구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평안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선지자들을 더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가, 오늘 본문은 주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그 유다의 멸망을 살필 때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복한 후에도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무서우니까 그달리아 때에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그 애굽으로 신하들이 그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가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애굽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의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애굽하고 잘 상관도 안 하고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험하고 힘들어지니까 종이 호랑이 같은 애굽을 계속 의지하는데 이 애굽은 이 선지자들에게 혹은 성경적으로 또 우리에게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죄를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애굽이 악한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실제적으로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느냐? 애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 나라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은 종노릇했어요. 그 람세스 성 커다란 성 쌓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 매일같이 그냥 먹고 자고 돌멩이 깨고 그래서 성벽 쌓고 성 쌓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14장, 신명기 17장 이런 데서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말했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도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했냐면요. 조금만 이 수틀리면은 모세가 뭐 물이 없대든지 아니면 먹을 게 시원찮아서 맨날 뭐 만나만 먹고 뭐 우리 입술에 우리 이에 고기 낀 일이 없다. 뭐 맨날 이런 불평하다가 껄핏하면 하는 소리가 우리가 고기를 주구장창 먹던 애굽의 시절로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에 뭐 그렇게 애굽 생활이 그 편안한 생활이었습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뭐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가마솥 곁에서 맨날 고기 건져 먹고 또 오이도 먹고 출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불평할 때 쓰던 아주 날마다 입에 달고 살던 얘기예요. 애굽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 애굽에서 무슨 그렇게 이 노예 생활이 좋았겠습니까? 자유롭게 그래도 자유롭게 광야길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길이지 옛날에 죄악 세상에서 자유도 없이 자기 의지도 없이 맨날 채찍이나 얻어 터지면서 돌덩이나 쌓고 그 때리는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휴식 취하는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죽어라고 애굽 타령했어요. 돌아가야 돼. 뭐 껄핏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 하느냐 애굽에는요 이러면서 애굽 타령한 게 언제까지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애굽 타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큰 영적인 의미는요, 사람들이 죄의식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예전에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깨끗해지고 무관해지고 뭐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뻘핏하면은 아유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죄된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 갖고서는 환경만 살짝 바뀌어지거나 또 우리 삶이 좀 고달퍼지고 뭐 힘든 삶이 되면요 금방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생각했던 거지만은 또 말했던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 몇십 년을 믿어갖고 몸에 요만큼 손톱만큼 습관이 생기다가 좋은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뭐 조금 생기다가도요 환경만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갖고서 어디 그 무슨 도박 라스베가스나 뭐 그런 어떤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는 환경으로 싹 변하면요 언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성경 받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시간이 30년커녕 3일이면 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30년을 열심히 믿는 생활 열심히 해도요 휙 하는 시간은요 30년 동안 꽉꽉 박혔던 게 3일이면 확 변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속 우리가 읽은 모습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목숨 걸고 섬겨라 라는 얘기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의 세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세력을 그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의 세력은요 정말 수치가 됩니다. 바로 믿어갖고서 전쟁터에 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는 거야. 바로가 바벨론 쳐부신다고 그래갖고서 도와주러 나갔다가 이 갈그미스 전쟁인가요? 거기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좋은 왕이었는데 도와주러 나갔다가 죽어. 그거 왜 도와주러 나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내 나라에서 싸우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 백성이 죽어가는 게 괴로운데 그걸 뭘 또 애굽을 도와주러 나갑니까?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갈그미스 싸움에서 요시아 왕 죽고 그 뒤로 이제 박살이 됩니다. 이 유다 왕들. 애굽은 너희가 수치가 되는 거야. 바벨론은 쳐들어가고 껄핏하면은 뭐 그래도 내가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하겠다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나라는 없어요. 꼭 뭘 하나 꼬투리를 잡지. 너희가 나를 갖다 배반하고 우리하고 맺은 조약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힘을 조공을 바쳐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야.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그리고 애굽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애굽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오직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선지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외치는데도 이 나라에서는요 계속 그 사신들을 만들어 갖고 뭐 애굽의 조공단 애굽에 가서 그냥 바싹 엎드려 갖고 빌 사람들
모집해갖고 계속 애굽에 보내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보냐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서 보물과 약대와 무슨 재물 여러 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가 어떤 동네냐? 뭐 독사와 암사자와 수사자와 불뱀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그 땅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왔던 땅이야.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땅,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땅이 이런 그 땅을 다시 통과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뭐가 나오는 땅, 무서운 땅, 온갖 재해가 나오는 땅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옛날에 누가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다 이 무서운 땅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이러면서 컴플레인했던 땅을 다시 그 길로 그대로 걸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다가 이번에는 보물 덩어리를 약대에 싣고 가서 바지끄댕이 잡으러 도와달라고 하러 그 사실은 하지 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 애굽에 관한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제발 가지 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고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었느냐 불렀느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괴물 라합이야. 괴물 라합. 그 바닷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를 확 덮쳐서 잡는 그런 괴물이야. 그 라합,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내가 불렀느니라. 애굽은 가만히 쪼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그 스핑크스 같이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방비 없이 누가 지나가면 확 덮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특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합이라고 저 애굽을 부르지 않느냐. 근데 왜 거기 가서 지금 뭘로 먹으려고 바벨론은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 그런 족속이고 사자고 그리고 애굽은 라합이야.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누가 앞으로 쓱 지나가면은 안 잡아먹는 척하다가 그냥 확 달려드는. 근데 거기로 날 잡아 먹으세요 하고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거기를 그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쳐. 그러면 너 뭐 딴 수가 있느냐? 뭐 하다못해 선지자한테 그냥 막 다구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가 애굽이나 되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가서 내 백성들 이 백성 앞에서 서판에 내가 한 말을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 백성들에게 이게 영영이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서판, 돌멩이 판에다 깎아갖고 새겨서 후세 사람들에게도 다 읽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안 된 거 있으면 찾아봐라.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 써서 영원히 기록하게 하라. 애굽 가서 애굽하고 화친하지 말라는 이 말을 쓰라 이거예요. 실제로 애굽하고 화친함으로 인해서 유대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의 틈을 준 거예요. 끄트머리를 이렇게 준 거예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고통이 심해지니까 바벨론이 껄핏하면 찾아와서 날름날름거리고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유대 백성은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겨우 생각해낸 게 어떻게 애굽한테 의지해 볼까 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토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가 나왔었는데 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나 선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거 되어질 일 다시 말해서 유대 멸망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 애굽한테 수치를 앞으로 당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 선견하지 말라.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정직한 거를 우리한테 보이지 마라. 그리고 못 말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말하고 나이스한 것만 말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된 것을 말하라. 이거 거짓말이라도 그냥 잘 된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만 좀 골라서 해라 이거요. 선지자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정직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라. 거짓말 많이 하고 뭐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나이스한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만 골라서 해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요구했던 거야. 에레미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두들겨 패면서 하나님 말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갖고 예레미가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말 안 하려고 입을 꽉 다물었더니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말 안 하고 싶어. 말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을 닫으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병이 찾아오는 거야.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굳이 예레미야라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대 백성들의 멸망하는 광경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 백성이 이제 망한다.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비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호수가 되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유 그래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쌤통이다. 니네들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설령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갖고서 그냥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그 내 민족 내 형제들이 그 피구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미리 봤는데 안 말할 수 있어요? 안 말하려고 입을 꽉 다물으니까 중심이 불붙는데 속이 그냥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말하지 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든 우리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마. 꼭 말하려면 부드러운 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너무 잘 될 겁니다. 아주 그냥 형통하고 막 만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만 해라. 설령 그 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듣기 좋은 거짓말만 계속해라. 이게 백성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금방 그런 말을 듣고서도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가는 길에서 빽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서 멀어지게 하라고 떠링해요. 멀어지게 하라고, 멀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쫓아내라 이거야. 우리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 쫓아내게 하라. 이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그런 것을 너희가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어떤 형태가 됐냐? 갑자기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쑥 올라와 갖고 그 담이 확 무너져 갖고 호련히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게 하리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을 바벨론 군사가 확 무너뜨려 갖고요. 그 성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그냥 성벽 집채만한 돌멩이에 깔려 죽는 거예요. 갑자기 솟아난 담에 확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은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회파 무너뜨리되 아주 그냥 파괴시키되 토기장이 그 그릇 굽는 사람들이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이게 여기에도 조금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릇 토기장이들은요 그릇을 파쇄할 때 아낌없이 파쇄를 하는 이유가 조각조각 잘게 조각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각을 다시 모아서 다시 이거를 갖다가 가열해서 다시 토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들은 조각 내갖고서 그 토기를 다시 다른 형태로 만드는데 사람들은 요즘이야 그릇 깨진 건 누가 안 쓰지만 옛날의 사람들은요 이 토기가 엄청 귀한 거라 사람들은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일반 민간인들은 토기 항아리가 깨졌어도 그걸 조각장 내지 않고 깨진 조각 중에서 쓸만한 거를 건져 갖고 어떤 거는 불을 담는 통 아궁이에서 화롯불 같이 거기다 불을 이렇게 담아 갖고 추울 때 그 불에다가 고구마 밤도 구워 먹고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는 그 조각 속에 불을 얹어서 그 풍로 화로 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좀 깊이 패인 조각은 그거 버리지 않고 물 떠먹는 것 같이 물그릇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바가지 같이. 근데 토기장이는 안 그렇죠. 토기장이는 그거 아주 그냥 조각조각 질끈질끈 다 쪼개갖고 그걸 갖다가 다시 풍로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켜? 아주 그냥 질근질근 밟아갖고서 조각조각 내갖고 하나도 쓸 걸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게 하시리라.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아주 죽어라고 안 듣는지 아주 엄청 답답합니다. 애굽에는 왜 찾아갑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광야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시는 하나님이 두고두고 돌아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마라 애굽은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애굽을 슬그머니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경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세상 생각을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짙게 깔린 세상 생각들 잠시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